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저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와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녀를 삼으시길 원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모든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행하셨도다.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수요기도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인도하는 찬양단 전사님, 김재호, 김지은, 귀한 성도님들, 차수미, 온 성도들의 헌신과 저들의 귀한 섬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결코 시들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열매 맺게 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하여 함께 모였으니 말씀 주시고 기도로 깨워서 모든 염려를 맡기고 우리 해야 될 일을 주를 의지하며 담대히 전진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필사, 요한복음 쓰기에 저희들 은혜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에 순종으로 열매를 맺어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은 이사야서 6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에서 굽어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 우리가 새벽 묵상에도 나누고 쭉 지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도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주와 동행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가 기원전 740년 680년경이기도 한데 이사야는 4대 왕의 그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걸쳐서 긴 시대를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물론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가 후반부지만 그 전반부 속에서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저들의 죄에 대한 일깨움 또한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의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때이기에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전했던 이사야의 선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사야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시대 속에 사실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할 시대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깨어 있고 건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사순절기와 성경을 필사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충만한 은혜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신앙에 깨어서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면은 그저 남과 비교하고 남 판단하기 쉽고 잘잘못만 따지기 쉽습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 넓은 은혜의 마음이 없는 교회 생활은 다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교회 봉사, 나는 그래도 하는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자기 의의만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능력을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 두려운 게 많아져요. 걱정이 많습니다. 약해지기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타락하고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도 그쳤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아직 있음을 선포하는 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처럼 99마리를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여러 분을 향해 다가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이셔요. 방탕하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오늘도 깨닫고 만나고 마음에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때는 아는 것 같다가도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치고 어려움이 지속되노라면은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나?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이런 일에 의심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때는 다 이해 못하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신기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지체로 주와 동행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버지의 마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렇게 그냥 조건 없이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여전히란 말 속에는요 몇 가지를 우리가 담아 있죠. 여전히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랑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 또 매주 매월 매년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도 변화가 많아요. 굴곡도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열심히 있는 분들이 낙심할 때 있고 참 기대 안 했는데 큰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분들도 있음을 봐요. 변화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거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 메시지가 이 문장이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음에 그냥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나 같은 것도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해서 부족해서 실수 있어서 참 여러 가지로 분쟁과 다툼 속에서 제대로 할 거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난 이게 부족한 인생인데
어느 사이에 주님 사랑의 마음 내가 닫아버리고 내가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이 시간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16절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이 뜻 속에는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나의 아버지시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 시간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리고 되살리고 채우고 붙들어야 될 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시고 주님이 못난 것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 사랑하셔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사랑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제가 둘째고 형님 있고 또 여기에 미국에 있는 셋째가 있고 한국에 넷째가 있고 이렇게 아들이 넷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내가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다들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넷째 동생이 카톡에 사진 하나 올렸더라고요. 넷째 동생 내외하고 어머니 생전에 이렇게 밝게 웃는 그러한 모습. 비록 병상에도 있지만 아주 그냥 이렇게 밝게 곱게 웃는 모습을 올려놓으면서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다 사랑하셨지만 넷째를 특별히 부모님이 어머니가 많이 사랑하셨는데 막내라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막내 남동생 막내가 제일 그냥 부모님께 가깝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늘 이렇게 열려 있고 애교도 많고 그렇게 오히려 여동생보다도 그 넷째 남동생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생전에 그래도 외롭지 않고 그래도 참 즐겁게 보내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막내가 살면서 여전히 애교 속에서 어머님 돌봐드리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지냈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여전히 그려서 이렇게 올렸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막내가 사랑받았기에 또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물론 타고날 수도 있고 자라나면서도 성숙되기도 하지만 부모의 그래도 이렇게 더 넉넉한 사랑이 또 마음을 풍성하게 한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딱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럴 경우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고 살아가면은 그렇게 막내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노골노골해지고 열려있고 풍성해지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성을 풀어지게 하고 중간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막내의 마음 같은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 알고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 사랑하셔.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귀하고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재산 자기 목 가지고가 다 없애버리고 완전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그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달려나가 품고 용서하고 이미 용서했고
그리고 안아주고 다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있을지라도 답답한 일 많고 어려운 일 지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내 어려움이 오래가는 것 같을지라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 이거 붙들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 붙들려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둘째로는 아버지의 마음 주만 의지하면 함께 이겨낸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이겨내거라. 나를 다시 한번 온전히 의지하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그걸 통해 부르시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견디기 어려운 거는 그냥 아픔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왜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나, 언제까지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느냐, 이런 일에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내일도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디는데 내일이 소망이 없으면 오늘도 못 이겨내고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희망, 소망이 우리의 힘인데 소망, 희망의 원천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할게요. 희망, 소망의 원천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고 기대면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지함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의지하기도 하고 안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한다 하면서 다른 것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고 조금은 의지하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이런 온전한 신뢰 의지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 알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준다는 거 확실히 믿고 나에게 기대라. 나만 붙들어라. 끈질기게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성경 본문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세요. 주님 계시는 걸어가고 영화로운 곳에서 굽어 보아주세요.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들의 그런 절망을 지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이사야의 진정한 마음은 반어법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권세는 어디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이 사실은 희망이 이사야서의 또 하나의 주제거든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지속되는 일들이 지금 있고 하다가 좌절되는 경우 있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만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면 소망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의 마음 아는 자는 소망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문제는 그러게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 세상권 물질, 세상 기술, 세상 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나를 의지할 때란다. 주시는 주님의 신호가 나의 문제요, 나의 고난과 고통이기도 한 거죠.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같아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다. 잠언서를 통해 14장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 길은 주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 있던 나 자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를 의지하면은 주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요.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며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는 속에는 무엇보다 기도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의지합니까? 그거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 필사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적고 읽고 고백하면서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의지하면 우리를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버지의 마음. 죄는 징계하시지만 더 큰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부모가 이거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야단치거나 여러 가지 일에 서로 간에 안 맞을 때 주님이 부모가 자식에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너 잘되라고 하는 것밖에 다른 마음은 없다.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주님 마음이 그래요. 정말 주님은 우리가 잘 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갖는 마음보다 주님 마음이 더 커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희망이 있죠. 내 앞일을 하나님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만 있을 수가 없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의지하노라면 주님이 결국은 최선의 좋은 걸 주십니다. 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짐으로 심판을 통해 이방 나라들을 저들을 치게 하고 연단케 하는 모습들을 이사야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통해 더 귀하게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의 죄의 실수 주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연단도 주시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너머를 통해 더 큰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16절 후반부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십니다. 17절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길에 떠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15절 16절의 부분 속에는 긍휼 자비 그치고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를 이렇게 강팍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탄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결국의 고백은 주님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속량자,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근데 속량 속에는 이렇게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저도 여러분도 실수 많은 인생이지만 속량, 무엇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더 큰 회복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제사였고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속량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는 자는 구원해서 속량시켜서 더 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회복.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예수를 통해 변화되어서 더 큰 회복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셔요. 예수님은 이렇게 속량과 회복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속량의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간신히 회복하는 거로 만족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왜 죽었는 줄 아느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인생 되도록 내가 속죄의 제물로 죽었다.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는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속죄를 통한 더 큰 회복, 놀라운 회복, 나도 놀랄 회복, 많은 일을 감당할 회복,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에 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해 그 길들을 지나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 자리에 다리가 되고 발판이 되어서 나를 밟고 걷고 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회복되는 너희들이 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은 주님은 돌아오는 누구에게든지 새 삶을 준비해 주시고 놀라운 삶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뭐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가 있지만 더 많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뭘 하겠느냐, 새롭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다가 끝낼 요량으로 살아가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계획은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지고 계셔요. 주님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속량되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고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내 높은 건 너희들과 다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용서와 더 큰 회복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오늘도 참 인생에 즐거운 날이 뭐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일본의 한 청년이 단모퉁이에 우두가니 서서 뭐하러 살아가나 나 같은 인생 굉장히 비관적으로 있을 때에 지나가던 복음을 전도하는 구세군들이 북치고 나팔 불면서 전도대들이 소리를 치며 외쳤어요. 외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란 말이 그 청년의 마음에 와서 확 박였어요.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십니까? 물론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 말에 거기에서 녹아지면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한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 가가와 도요이쿠의 이야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합니다. 누구든지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의 그 말씀이 들려집니까? 나 같은 것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를 통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일을 계획하신다는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셔요. 사랑을 찾고 사랑받는 자 되고 사랑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어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것을 삶으세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나를 향한 그 마음은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신다.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이겨내자. 너의 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는 더 큰 회복으로 너를 사용하고 위대한 삶으로 나가기를 내가 계획하고 있다. 주의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수요밤 되시고 말씀 여러분 필사와 기도의 생활, 영적 생활에 늘 우리 주중에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나 부르소서 맘 먹고는 우리 주여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을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헤아리고 품고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함께 엎드린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